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구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대하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입니다. 활동력이 왕성해서 잘 지치지 않는 아이들도 지치게 되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일어나지 못하는, 회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 않고 그저 견딜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슬며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어렵고 견디기 힘든 삶의 자리가 지속되어 고통을 받고 때론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좀 빨리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때로는 정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일으키고 세우지 못하시는 하나님, 너무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정체성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사정을 몰라주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이제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라고 하며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길이 고통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상황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불의한 일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걸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송사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내가 너희들 사정, 형편 다 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알면서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지, 바로 해결해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 지금 원망과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적반하장과 같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외면하지 않고 있다, 근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한다고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자, 2500년 전의 상황, 이 상황을 이제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힘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는 것,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내가 좀 바빴다라고 하시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이유는, 힘든 상황과 형편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이미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과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을 이미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이 앙망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새벽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태양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그리고 반드시 떠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앙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앙망하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새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자기 주머니, 돈을 믿습니다. 자기 능력, 이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이제 처하면 이제 자기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자기 인맥과 여러 가지 능력들, 지식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당할 힘이 없으면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잠깐 낙심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반드시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는 더위와 가뭄이 사라진다고 하십니까? 있다고 합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일부 예배 때도 잘 대답을 못 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더위와 가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록 더위와 가뭄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지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런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과 형편이 생겨날 때 불평과 원망,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잘 못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지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요 심판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못하니,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왕보다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하다. 이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는 세상의 왕과 내가 보는 세상의 왕이 섬기는 우상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노라 출애굽기에 말씀하셔가지고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 2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계속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당장 힘들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돌리고 사람에 돌리고 다른 잘못된 방법에 돌리고 여러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등이 감당할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온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능히 감당할 새 힘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이제 11월에 우리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되면 교육자로서 수능을 치룬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막 전화를 하고 싶을까요? 망설일까요? 이게 왜 망설여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대학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며 이어서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올림픽이나 이런 큰 경기에서 이제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 있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간혹 어떤 사람이 있냐? 은메달 딴 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메달 따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비교해서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도 막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람 둘을 앉혀놓고도 막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비교의식, 비교하는 말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1등) 승자는 오직 하나, 나머지는 다 그냥 패배자, 그냥 루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해서 아닐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려고 힘들게 지쳐도 다시 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번아웃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나의 상황과 형편, 내가 가진 능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이러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더 나아 보일 때, 더 좋아 보일 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이런 의구심까지 품게 된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생각입니다. 괴롭게 하는 생각이요, 괴롭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마음 품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승승장구하고 막 강력해지는 이방 나라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니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 눈을 들어 보라.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이유를 돌아보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오고 있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비교가 사라지면 그 가정이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힘납니다.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사라져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하나됨을 지켜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28절과 29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왜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그리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막 마음껏 이루며 마음껏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이렇게 좀 즐기며 하면 살겠습니다. 이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병상에 있든 뭐 죽음을 앞에 두든 관계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피고석에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모든 사람이요 피고석에 이제 서가지고 하나님이 다 너는 이렇게 저렇게 재판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서야 될 재판장에 서고 재판장에
석에 쓰고 하나님을 피고석에다가 끌어 내려가지고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따져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까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삿대질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0절 상반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 그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를 사모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